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부터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은 틀린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웬만한 궁금증들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도 이미 궁금해했겠구나. 기독교 신학은 엄청나게 깊고 방대한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구 학문의 양대 기둥은 그리스 로마 철학과 기독교 신학 아닙니까? 중세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와 같은 정말 하찮은 것 같은 쓸데없는 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현대 신학은 이미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를 상정하면서 만약 다중우주가 있다면 그럴 경우 구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신학적 질문을 하셨다면 그분은 그 순간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질문을 한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의 방대함과 깊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질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바로 폭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래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이마저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서 이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탑의 질서를 깨고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죽이다니요.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아무리 희년이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또한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어린 아이를 죽이실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진멸 전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지요.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또 어느 부분은 명쾌하지 않은 난제입니다. 오늘은요, 설명이 되는 것과 설명이 되지 않는 것, 명쾌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이 진멸 명령에 대한 복음주의권 신학의 가장 우세한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보냐면, 이 명령을 신학적 과장법이 사용된 명령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명령을 신학적 과장법이 사용된 명령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다 전멸시키라고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다 죽이라는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라는 말이 있죠. 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하면 쥐와 새를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개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실제는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철저히 봉쇄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고대 근동의 전쟁 기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정복 기사에 이런 과장법이 흔히 사용이 되었대요. 이런 경우 과장된 표현은 전쟁에 승리한 승자의 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사법이었대요. 성경도 당시 문화 안에서 쓰여졌기에 이런 과장법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차 독자들은 우리가 아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 과장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 명령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3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앞의 명령과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미 전멸시킨 사람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전멸이 실제로 전멸이 아닐 때 가능한 명령인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그것을 보여줘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멸한 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그 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전멸했다고, 진멸시켰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뒷장에 가면 여전히 그 성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헤브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 15장에 가면요, 갈렙이 또다시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싸웁니다. 이미 진멸한 사람과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죽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 다른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제외하고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다 전멸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각마저도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또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즉 진멸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인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가나안 땅을 향한 진멸 명령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거 지역은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성 안과 성 밖. 고대 시대에 성 밖에 산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항상 도적이나 강도의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성 안에 살고 싶어 하겠지요. 여러분, 부르주아란 말 아시지요? 부르주아는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유산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라는 말은요, 부르그에서 온 말인데, 독일에 가면 찰스부르그, 함스부르그 등 부르그로 끝나는 도시들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그가 뭐냐면 성이란 뜻이에요. 성. 그러니까 부르주아란 무슨 뜻이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성 안에 살 형편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히브리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래는요, 더 큰 개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을 건너온 난민들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온 난민 히브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난민들이기에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겠지요. 스파이도 있을 수 있고 불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 안에 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 밖에는 그 시대의 제일 가난한 자들,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자들, 성 안에서, 그리고 성에서 버림받은 자들,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인들, 난민들이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성 밖에. 진멸 명령은, 가나안 땅 진멸 명령은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진멸 명령이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성읍에서는, 성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성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성을 콕 집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약속이 약간 좀 황당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 만에라는 말은요 400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 때 이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는데 그 후손에게 주시겠는데 몇 년 뒤에 주신대요? 400년 뒤에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성들을 정복하시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죄일까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7일 동안
신년 특세 때 살펴보았던 그 죄예요. 바벨탑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죄예요. 가나안 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 바벨탑 질서를 상징합니다. 성읍은 그때 당시의 성읍은요, 차별의 압축판입니다. 일단 난민들, 장애인들, 병에 걸린 자들, 세금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일단은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성 안에 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아요. 성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라합처럼 몸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의 제일 안쪽에는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은 백성들이 바친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삽니다. 법을 만드는 자도, 법을 집행하는 자도, 법을 판결하는 자도 그들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이와 같은 가나안 성 안에서 벌어지는 악이 너무나도 편만하고 너무나도 관영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자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악을 진멸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한 난민들,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여서 바벨탑 질서를 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멸이란 악에 대한 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에 동의해요. 진멸 명령을 악을 진멸하라는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악은 그냥 개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본문을 개인의 죄를 진멸하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았던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악이란, 여기서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벨탑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악, 구조적인 악, 국가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악과 국가적 악은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나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총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2배 가까운 숫자가요 죽었어요. 국가적 악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그릇된 이념을 가지고 유물론 주체 사상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 하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적 폭력은요, 구조적 악은 개인의 폭력과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상이 구약 성경에 나온 진멸 명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멸하라는 명령은 고대 근동에서 정복 전쟁을 일반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과장법이다. 실제로는 다 죽이지 않았다. 둘째, 여호수아서의 진멸 명령은 성읍들을 향한 명령이다. 세 번째, 성읍의 죄악, 특별히 바벨탑의 질서를 진멸하라는 의미다. 네 번째,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요? 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상징적인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악과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받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악과 죄를
조금도 용인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구약의 진멸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계승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육신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정확히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즉 어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바벨탑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진멸 명령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철저히 진멸해야겠구나. 두 번째,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악, 바벨탑의 질서에 대항하며 싸워야 하겠구나.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배후에서 이 모든 악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난제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폭력 사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여리고성 정복 기사만 놓고 보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셨어요. 다 죽이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명백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유명한 예가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드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미친 운전사가 모는 버스에 탔다면, 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에 가입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분명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을 들고 적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요. 구약의 정복 전쟁은 구약 시대의 문화 안에서만 용인된 특정 시대의 일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잘 봐라. 예수님께서 악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비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느냐? 그 악의 폭력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악의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루터킹 목사는 흑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KK단이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대항하여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비폭력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행진을 한다거나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한다거나 불매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비폭력적 저항만 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죠. 그는 남아공의 흑백 차별,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 것 같습니까? 분명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진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신학적 과장법을 사용한 상징적 명령이니 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조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있지요. 명백한 악을 없애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폭력은 그 어떤 형태로도 절대로 안 되는가? 여호수아서의 진멸 명령에 따라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악, 가정 안에 있는 악,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악, 이 대한민국 땅에 만연한 악과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참된 희년이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2025년도를 향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멸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와 싸우고 또 진멸하는 악을 제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선을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년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